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라틴어를 배우면서 특별히 바울의 복음이 차고 넘쳤던 그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특별히 임직을 준비하고 전교인 여름 수련회와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이 가득 채워지고 복음이 충만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여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라틴어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뭐였죠? 띄워주시겠어요? 뭐였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크리스티아 누스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과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코람 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할렐루야, 복음이 가득 채워지고 또 넘쳐 흐르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막힌 멋진 인생으로 이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아드 폰테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아드 폰테스. 한 번 더요. 아드 폰테스.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제 설교 대지가 써 있고 빈칸을 채우면서 또 주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근원이라는 말이 쓰이는 곳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 사용됩니다. 이렇게도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는 쉽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로 제일 많이 이 라틴어가 사용되는 영어 구문은 back to the basic입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아드 폰테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목동에 있는 유명한 수학학원 이름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수학학원 이름이 아드 폰테스라는, 뭔가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드 폰테스, 이 라틴어는 그런 곳에 쓸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검색을, 이 라틴어와 관련된 검색을 하다가 하나의 이제 기사를, 잡지의 어떤 아티클을 보게 되었는데요, 스타벅스의 아드 폰테스라는 기사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카페 잘 아시죠? 2011년 미국 경제 잡지에서 한 해를 빛난 최고의 경영자 50명을 전 세계에서 출연했는데 그 중에 영예의 1위가 바로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버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스타벅스는 이전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어요. 정말로 커피가 많이 팔리고 정말 많은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하락세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회사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심지어 주가가 42%가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주가가 여러분 42%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회사 이제 망해가고 있구나, 곧 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회사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년 전에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뗐던, 물러났던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버드 슐츠가 다시 사장, 최고 경영자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의 혁신 경영은 스타벅스를 다시 재도약하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담아져 있는 아티클, 제가 본 그 잡지의 글이었는데요. 그 글의 핵심은 바로 아드 폰테스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아드 폰테스 혁신. 2008년에요. 2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 미국에 있는 전역에 7,100개의 스타벅스가 갑자기 영업을 종료합니다. 원래는 스타벅스는 8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안내문을 걸고 3시간 일찍 5시 반에 미국 전역에 7,100개의 스타벅스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안내문을 거는데 그 안내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는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커피 원액을 에스프레소로 하는데 최상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3시간 일찍 문을 닫았어요. 그럼 목사님, 3시간 일찍 퇴근하는 건가요? 가 아니라 3시간을 동안 전국의 직원들이 그곳에 각자의 매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며 재교육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커피를 내리는 방법과 왜 우리가 좋은 에스프레소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스타벅스의 모든 직원들이 재정비하고, 특별히 그 중심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 가지 카페를 오는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뭡니까? 에스프레소라는 것이죠. 커피 맛, 커피의 원액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의 그 맛을 살려내자라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100개의 매장이 3시간 일찍 문을 닫으면 손해가 얼마냐? 무려 2008년에 300만 달러라는 거예요. 300만 달러가 얼마냐? 약 40조입니다. 300만 달러를 손해보지만 그러나 좋은 맛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커피 맛을 내자라는 이 가치의 회복과 이 메시지가 이 미국의 전국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아, 스타벅스가 다시 정신 차리려고 하는구나. 다시 개혁하는구나. 그동안 맛을 잃었고 맛이 변질됐고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죠. 2년 후에요, 스타벅스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되고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카페를 왜 가십니까? 여러분, 커피 맛을 잘 몰라도 카페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남을 따라갑니다. 다 같이 밥 먹었는데 직장 동료들이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갔는데 난 커피 안 먹어요 라고 빠질 수 없으니까 남들 다 밥 먹고 나면 요즘은 커피 한 잔씩 하니까 커피 마시러 카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카페는 별론데 요즘은 베이커리 카페가 유명하잖아요. 빵이 맛있어서 빵돌이 빵순이들 있죠? 커피 맛보다는 빵에 관심이 있어서 카페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 꼭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술자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하고 막 웃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게 좋아서 술자리에 가듯이 커피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카페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서 그게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요즘은 예쁜 굿즈, 그 카페에서만 파는 예쁜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굿즈들, 그런 거 사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카페를 가는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장 카페를 가는 중요한 핵심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커피를 찾고 카페를 가는 이유는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리트가 있어서 카페를 찾지만, 그래도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커피 맛, 그 기본에 집중할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아드 폰테스 혁신이라고 그 기사가 나온 것이죠.
back to the basic입니다. 진짜 기본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기본을 되찾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할렐루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뭐냐고요? 아드 폰테스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아드 폰테스의 정신을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인생, 본질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이 놀랍게 멀찍게 펼쳐지는지를 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라스무스의 아드 폰테스를 살펴볼 거예요. 뭐라고요? 에라스무스의 아드 폰테스. 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새길 첫 번째 아드 폰테스의 정신이에요. 에라스무스는 루터, 칼빈, 찌빙글리 등등의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종교개혁의 이 토양을 만들어낸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학자입니다. 특별히 에라스무스는 아드 폰테스를 외쳤어요. 그 근원, 기본이 무엇이냐?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아드 폰테스는, 기본은, 기초는 바로 말씀이다, 바이블, 성경이다 라고 외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드 폰테스를 back to the basic이라고 읽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에라스무스의 외침을 따라 종교 개혁 내내 외쳤던 아드 폰테스의 정신, 바로 back to the bible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다들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근원은요, 우리 신앙의 근원이요, 기본은요, 바로 말씀이니까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요, 다시 회복되려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믿음,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성경에서 다시 되찾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고요? 성경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숨 쉬어야 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우리의 모든 기초, 기본, 근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냐? 유튜브 검색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이버 검색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용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생생하게, 생기 있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던 이 중세시대 카톨릭은요, 완전히 썩어지고 부패했어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너무 내비게이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쫙 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이 시대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고쳐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경이 답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보다 앞에 있는 사제, 목회자, 이 앞에 있는 리더들의 말이 중요했거든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전통이 있는지, 교회의 법이 성경보다 더 앞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에라스무스와 수많은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잘못됐다, 변질됐다, 우리가 정말로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우리 인생의 표준이요, 스탠다드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당시에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경이 너무 잘못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이요,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헬라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왜요? 구약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고, 그죠?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니까 이 두 가지의 언어를 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잘못되고 왜곡되었던 성경을 다시 바로잡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요, 이 에라스무스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번역했던 사례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당시의 번역본이에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렇죠? 자, 당시의 번역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고해성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번역이 돼 있던 거예요, 당시의 성경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더운가 봐요. 부채질을 많이 하는데 앞에 좀 켜주세요. 에어컨 켜고, 예, 켜주고, 예, 뒤에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온도들을. 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은 거가 뭐냐? 바로 수정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나 고해성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이죠. 고해성사란 것은 성당 안에서 사제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나의 입술로 회개의 말을 하면 사제가 용서의 선포를 따라 그걸로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성경 원어로 들어가고 아드폰테스, 진짜 그 말씀의 근원을 찾아봤더니 이건 사자 앞에 고해성사하라는 뜻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적인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 그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지난주에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이거 용서받고 싶어요.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죄하노라,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령으로 나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대장 노릇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라는 부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첫 번째 선포셨는데, 복음이었는데, 이것조차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바꾸어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제의 이 앞에 리더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변질시키고 그렇게 성경을 바꾸어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이 원어 성경 편찬 2년 뒤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만문을 붙여놓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다시 독일어로 변화시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바꾸는 거예요. 루터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토대로 독일어로 그대로 다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 종교교회의 5개의 정신이 아드 폰테스 근원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에라스무스의 성경 번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자주 너무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돼요. 가는 방향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공부에 치우쳐서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눈에 치우쳐서 쫓아가고, 다른 세상의 헛된 우산에 빠져서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곁길로 그 행로를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게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부르신 그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점점점 곁길로 빠지고 보면 너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멀리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이 필요합니다. 항상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진정한 진짜 개혁은 여러분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을 되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개혁,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필요한 것, 내 신앙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은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서 다시 묻고 나를 비추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죠? Back to the Bible. 한 번 더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진짜 아드 폰테스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돌아가야 할 근원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 진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야 살아. 그래야 다시 뜨거워지고 부흥이 주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외쳤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 사도 바울이 주장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증거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두 번째 아드 폰테스는 바울의 아드 폰테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요.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 (17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도는 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인 말씀 같아요. 15절 말미에 보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 16절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과서가 성경이다. 결국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성경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죠.
이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 정말 죽음을 이제 얼마 앞두고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말년에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 서신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 3장이 끝나면 이제 4장에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진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나 이제 인생 끝나고 아버지 품 천국으로 간다, 이 말미에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유언이자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 붙들어, 이거야. 아드폰테스, 믿음의 근원인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을 너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너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 너의 선택의 기준, 스탠다드는 말씀이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뭐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물려줄 수 있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시민권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내게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 너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까 김덕준 지사님이 대표기도 때 얘기했지만 바이블 버스를 탄 지 이제 3년이 되는데요, 이제 6독, 사실 처음 비공식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7독을 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 7독, 어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생 한번 읽을까 말까 한 성경을 7독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비로운 것을 많이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20살 때 그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20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8개월 동안 서울 전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제자훈련을 80명이 모여서 합숙하면서 8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어떤 선배 형님이에요. 장신대학교 신학생이었는데 그 선배 형님이 저에게 보여준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써준 성경 필사본이에요. 아버지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하신 거예요. 필사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이것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 물려줄 것도 없고 남겨줄 재산도 없고 보험금도 없고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이 성경 필사책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책.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형님께 연락을 했어요.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로 한번 보여주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오늘 네이버 밴드에 한번 사진을 올릴게요. 글씨를 정말 잘 썼죠. 고시예요, 고시. 제주고시. 제주도 출신 분인데 목사님이 한 땀 한 땀, 제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설교하고 신방하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쓰시더라. 3년간. 자, 넘겨주세요. 심지어 히브리어로 각주까지 다 달아요. 그냥 성경만 쓰신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성경에 대한 원어를 히브리어로 각주까지 달면서 쓰시더라고요. 네, 내려주세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 형님이
이 아버지께 이 성경책을 물려받는 게 너무 좋더래요. 당연히 아버지는 돈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형님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어찌나 배가 아픈지 부러운지. 저도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성경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신학교는 안 된다, 넌 신학생은 안 된다 했는데 그 고집을 꺾고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아버지가 안 된다 하더니 신학대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으니까 성경책을, 이따만한 큰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 앞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써가지고 NIV 영어 성경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삼형제에게 어떤 성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내가 물려줄 돈은 없을 것 같고 물려줄 거는 없어. 뭐 얼굴은 이미 다 물려줬고 뭐가 있을까? 성경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제가 숨이 닿는 때까지 성경 필사를 한번 써보고, 제가 고3 때 성경 필사를 써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목사 아들인 친구랑 그 야간 자율학습 시작을 하면 무조건 30분은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중도 하차했어요. 모세 5경까지만 쓰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하차했는데 제가 힘이 되면 성경 필사를 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 사실 성경을 한 권 물려줄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1년에 10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그때 공부했던 성경책이 있어요. 네, 그 오늘 지금 아침에 제가 가져온다는 게 그냥 여기다 두고 왔어요. 목양실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독을 했어요. 빨간 줄, 파란 줄, 막 글씨 막 거기다가 막 깨알같이 써가지고.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생각이 너무 귀해서 겉표지까지 가죽으로 다시 갈았어요. 내가 평생 소장해야지. 언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파겠냐 싶어서, 내가 성경 필사를 못하면 이거라도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봤던 안 봤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죽을 때, 나중에 자녀들 두고 떠나갈 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줄 마음이십니까? 재산? 기술? 세상 살아가는 요령? 뭘 물려줄래요? 어떤 추억을,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아드폰테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붙들었던 그 아드폰테스의 정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아드폰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돌이키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15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3장 전체를 볼 때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3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말세 때라는 것이에요. 말세 때. 말세란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성경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어떤 세상일까요? 자, 말세의 유산인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앞에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하는 시대가 언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다라고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시대, 마지막 때, 지금 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래라?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 초반에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세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살면 된다더라,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더라, 이렇게 살면은 너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하나님 붙들지 말고 세상 붙들어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핵심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아드폰테스 근원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세에 정말로 이 험악한 어둠 속에서 너를 살리고 너를 길을 찾아주고 너의 인생을 세워주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마술사들이 나와서, 갖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말세, 정신이 없고 복잡하고 정말로 힘겨운 이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아드폰테스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기억해. 너의 인생이 잘되고 형통할 때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 너의 인생이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요즘은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미지찌근한 것 같아, 식어진 것 같아, 그때 어디로 돌아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 예배로 돌아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종중부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드폰테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부름에 따라 성경적인 삶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다른 거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은 물려주겠지, 돈은 물려주겠지, 뭘 물려주겠지, 뭘 해주겠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그런 거 기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아드폰테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어디에 이 아드폰테스가 가장 잘 나와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드폰테스 백투더 바이블. 내려놔. 조상일 사님이 아주 열심히 하세요. 네, 저 자막을 하려고 나름 막 시나리오까지 적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세요. 항상 고마워요. 자, 어쨌든 아드폰테스를 제가 설교로 나누었지만 성경 구절에는 어디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를 찾았어요. 바로 세 번째는 성경의 아드폰테스인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아드폰테스의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드와 폰테스라고 할 때 이 폰테스는 근원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향하여 라는 게 바로 가라 라는 뜻이 아드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향하여 가라 라는 게 아드폰테스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개념, 근본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학자의 의견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드폰테스라는 단어가 완전히 드러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의외였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갈급함이니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이 구절을 어디 근원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아드폰테스가 나옵니다. 제가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 구절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앞에 보세요. 라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되죠?
이 구절 중에 중간에 보면 제가 노랗게 써 있죠. 아드 폰테스 아쿠아리움 보이세요? 아드 폰테스 아쿠아리움까지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제가. 그리고 맨 끝에 아테 데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쿠아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네, 수족관 아쿠아리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물이라는 단어, 아쿠아는 물이거든요. 이 물의 복수형이 아쿠아룸이라는 단어예요.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물들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생수의 물들의 근원으로 너희가 가라. 그 물들의 근원인 시냇가를 향해서 찾아 나선 사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데 데우스 뭔지 알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스라엘은요 비가 적게 내리는 땅입니다. 비가 연 강수량이 약 600m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이 소중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광야와 같은 그 동네에서 그래서 가뭄이 많고 가물었을 때 사슴은 바짝바짝 말라버린 세상 주위를 둘러보며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사슴이 어디를 향해 간다? 물들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시냇가를 찾아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메말라도 물이 흐르는 곳, 물이 나오는 그 근원, 그 근원지, 그 골짜기를 향하여 사슴이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쉽게 갔을까요? 골짜기예요. 평지였으면 신나게 달려가겠죠. 근데 골짜기는 달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골짜기를 찾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덥지만 피곤하지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 자고 싶지만 주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 할 일 많지만 이 시간에 돈도 더 벌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뭘 찾아? 우리 인생의 근원을 찾아서 나를 살게 하고 내 정신을 제대로 돌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방향을 가게 하는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근원을 찾아서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이 삶의 근원의 자리인 시냇가인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드테 데우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기 위해 물 근원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드폰테스의 믿음이, 그런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무덥습니다. 막 목말라요. 그죠? 물을 찾게 돼요. 날씨가 무덥고 뜨겁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말라 비틀어져요. 그죠? 새해를 출발할 때는 막 부흥회 할 때는 대신방으로 은혜 받고 출발할 때는 막 마음이 힘차고 막 올해는 내가 성경 진짜 열심히 읽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 이리저리 지쳐요. 특별히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요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요즘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도 지치지? 심령도 지치지? 여러분, 그렇게 메마른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살이가. 그럴 때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샘의 근원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찾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전교일 수련회도 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사역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너의 인생을 부모님께 물어보지 말아라. 친구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우리 친구들은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고민 상담도 누구에게 돼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요. 나도 연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애 고민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친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보통 또래에 비슷한 선배나 후배에게 물어보고 마음을 털어놔요. 그럼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존재가 부모님입니다. 그래도 좀 착한 애들이에요.
부모님한테 가서 한풀이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께 아무로 물어봐도 부모님이 답을 내어준다, 안 준다? 줄 수가 없다. 왜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몰라요. 왜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존귀한 자인지 부모님도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인지 부모님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과 비전은 부모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 우리를 만드신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아시니 주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서 결판 지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이미 이전부터 설계하시고 그 설계대로 지으시고 내놓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 안에서 샘의 근원을 받아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아드 폰테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내 인생 설명서로 깨닫고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